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화 설교를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지금 유초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요 5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수영을 하는데, 와, 어떻게 5시간을 쉬지 않고 수영합니까? 저는 이게 보는 사람들이 다 지쳤는데 하여간 애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그 섬김으로 정말 진행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유초등부 수련회 주제가 교회에서 놀자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장소가 또 교회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야,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것이 정말 은혜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다 보면 나중에 은혜 받습니다. 이 딴 데서 놀면 은혜를 못 받는데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게 은혜를 받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그 수련회가 중고등부 수련회도 너무 잘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격주로 영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화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뭐 영화 설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로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격주로 영화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 우리가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알렉산드리아는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도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정말 잘하고 정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였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성경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가 아가야라는 곳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 막 성장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누구를 성장시켰느냐? 누구의 믿음을 성장시켰느냐? 자, 1번, 2번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했다. 2번, 이미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했다. 자, 1번과 2번. 참고로 아볼로는 지금 성경학자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 이미 믿은 사람을 더 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볼로는 이제 성경을 28절에 보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강해 설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강해 설교. 28절에 나오거든요. 자, 강해 설교를 하니까 사실 안 믿는 사람을 처음 믿게 하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를 들으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있고 이래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볼로도 이미 믿은 사람을 더 잘 믿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늘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한계가 뭐냐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굴 전도하고 싶어서 정말 안 믿는 사람, 교회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손을 붙잡고 우리 헷세드 교회를 가자. 그래서 이제 헷세드 교회를 딱 데리고 왔는데 뭐 성경 뭐 저기 그 히브리어 헬라어 분석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한계가 참 이게 뚜렷하다. 제가 고민 끝에 그래서 영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주로는 영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설교가 조금 나는 안 맞다 하시는 분들도 이게 희생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위해서 내가 그래도 영화 설교 이렇게 같이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도 제 아내도 별로 영화 설교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헌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화는 그 프리덤 라이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서 와, 나도 이 주인공처럼 일할 수 있을까? 나도 과연 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어컨이 좀 안 시원한 것 같죠? 뭔가 좀 안 틀어진 것 같은데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요. 영화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 1992년에 그 LA 폭동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엉뚱하게 한인타운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 흑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건데 엉뚱하게 한인타운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 LA 폭동 사건이 이제 처음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한국분이 여기서 이제 흑인들을 향해서 막 총 쏘는 한국분이 나오는데 이 한국분도 나오고 이제 이 영화가 이제 LA 폭동 사건을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자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롱비치라는 지역에서 무려 이 LA 폭동 사건 이후로 120명이나 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롱비치 지역이 굉장히 이게 위험한 지역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흑인 간의 갈등이 있고 아주 위험한 지역이구나. 그걸 이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롱비치 지역에서 120명이나 살해가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롱비치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고등학교에 있어 어느 선생님이 백인 선생님이 이 고등학교에 영어 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나 이 학교에 자원을 했습니다. 아직 정교사는 아니고 이제 신출내기 뭐 수습 교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 학과장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험한 지역을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여기 학생들이 엄청나게 험하거든요. 여기 학생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드물어요. 거의 다 중도에 탈락하고 맨날 나가면 총싸움하고 진짜로 막 총을 쏘고 뭐 정말 무서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데를 왔냐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맑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일은 참 흥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뭘 모르는 얘기죠. 그러자 이제 이분이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표정을 짓으면 이분 상태가 조금 안 좋구나. 이게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러스쿨을 가려고 했었는데 실제의 주인공이 러스쿨을 가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러스쿨을 가서 내가 변호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이러면 이미 사건을 저지른 애들이 오잖아요. 저지른 애들이 오는 거니까 법정에서나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면 그건 이미 싸움에서 진 거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순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실제 얼굴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굉장히 사실 이상주의자처럼 생겼죠. 자, 이분 이제 실제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싸움은 여기 교실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미 교실에서 아이들이 사고를 안 치게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학교가 엄청 험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학과장은 정말 그야말로 표정이 주여 이 여인이 현실을 모르는 아이다. 뭐 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지금 이런 데를 왔냐. 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 이 여인은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런 열정으로 가르치면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할까. 이제 꿈에 부풀어서 첫 번째 수업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건 이상이고 현실은 수업 시간이 바로 이랬습니다. 이게 수업 중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수업이 되겠습니까? 뭐 애들이 뭐 말도 안 듣고 뭐 당신은 떠들어라 뭐 이런 거고 뭐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은 어떻게든지 애들하고 좀 접촉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막 춤도 춰가면서 이렇게. 근데 뭐 선생님이 춤추는 거 애들이 보기에 이게 춤 같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표정은 이런 거죠. 저걸 춤이라고 추냐? 뭐 이러면서 지금 뭐 도저히 애들하고 접촉점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아이들이 드디어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선생님은 계속 뭐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자기들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수업 시간에 이게 터지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통을 모르고 있다. 당신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기나 아냐. 그러면서 나는 백인 경찰이 내 친구가 뒷주머니에 손 넣었다고 총 쏴서 총 맞아 죽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당신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 알구나 지금 우리한테 뭐 세익스피어 얘기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재미로 우리 아빠를 경찰들이 체포해 가는 것을 나는 봤다. 실제로 이렇게 그 경찰이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그냥 아빠를 체포해 갑니다. 그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목표는 18살까지 살아남는 거다. 지금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총 맞아서 죽어가고 있고 총 맞고 칼 맞고 뭐 마약하고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난 18살까지 살아남으면 운이 좋은 거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당신 우리의 삶을 알고 지금 수업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싶었냐면 너희들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다. 옛날에 홀로코스트 그 2차 대전 중에 정말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라는 게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인지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홀로코스트가 뭔지 아냐?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라. 라고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이 안 되거든요. 교육이 안 돼서 이 아이들은 제대로 글도 못 읽는 애들이 많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자 이제 이 선생님은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 질문을 했어요. 실제로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럼 한번 손을 들어봐라. 너희들 중에 총에 맞아본 적이 있느냐? 총에 맞아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라고 했더니
모두가 손을 든. 물론 이제 이 중에 실제로 총에 맞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막 보여줬대요. 이분의 나중에 회고록에 보면 칼 맞은 자국 뭐 이런 거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직접 총을 맞진 않았지만 내 옆에 애가 총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총격을 경험해 보지 않은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실제 맞았던지 칼에 맞았던지 친구가 총에 맞아 죽었던지 다 그런 거예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손을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이 선생님이 깨닫고, 자 그러면 너희가 우리가 일기를 쓰자. 일기를 써서 나한테 보여주기 싫으면 그냥 혼자 쓰고 나 그 일기 쓴 것을 이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그 내가 읽어주기를 원한다면 이 캐비넷 안에 넣어라. 이 캐비넷 안에 일기장을 넣어라. 그럼 내가 그걸 읽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한두 명이나 늘려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거의 뭐 모든 반 아이들이 이 일기장을 써서 선생님 읽어보라고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이 일기장을 나중에 이 학생들과 함께 정리한 것이 뉴욕 타임스 넘버 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The Freedom Writer's Diary라고 해가지고 뉴욕 타임스의 넘버 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 이 일기장에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 선생님도 보고 이제 기가 막혔던 거예요. 이제 모든 아이들의 이제 스토리가 하나씩 나옵니다. 어떤 아이는요, 넘버 원 베스트셀러라는 얘기고, 그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폭행을 당합니다. 그걸 이제 눈으로 다 지켜보는 거예요. 뭐 돈 내놓으라고 엄마를 막 폭행을 하고 자녀들도 폭행을 하고 이 벨트를 풀러서 막 벨트로 막 폭행을 하고 나는 이런 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아빠가 이제 직장을 잃은 거예요. 직장을 잃고 이제 거리로 구걸을 하러 나섭니다. 구걸을 하고 나서고 이제 월세도 못 냈어요. 월세도 못 내가지고 길거리로 쫓겨난 거예요. 길거리로 쫓겨나서 아빠가 우리한테 누울 곳을 찾아봐라 길거리에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쓰고 그러니까 노숙자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일인데 형들이 그 동네 형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 권총을 들고 나온 거예요. 집에 있는. 야 이게 있으면 못된 형들이 우리를 못 괴롭히겠지. 그런데 이제 이게 연습을 해야 된다. 아주 위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지. 이거 무서운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오발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죽습니다. 그 자리. 이거를 이제 그 옆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지키고 있었다. 이런 거를 직접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그 일기를 보면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럼 난 이제 이 아이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해도 하고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뿐만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도 정말 너희들처럼 힘든 것을 많이 겪었다. 그리고 이제 그 힘든 시기를 겪어내고 이겨내서 지금의 유대인들이 된 거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없었던 뭐 학교에서는 지원도 안 해줍니다. 학교에서는요 이 아이들은 완전히 포기한 애들이에요. 교육하는데 어느 선생님도 뭐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뭐 완전히 포기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데리고 간다니 뭐 누가 돈을 대줍니까? 선생님이 자비로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책을 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안내의 일기 뭐 이런 그 책을 사주고 정말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새 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새 책을 받아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새 책을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과장을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새 책을 선물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편성해 달라. 예산 부족해. 걔네들은 교육이 안 되는 애들이다. 걔네들한테 돈 써봤자 아무 효과도 없고 예산도 없다.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이 선생님이 지금 그 초년이라서 뭐 미국은 좀 제도가 한국하고 다른 것 같은데 학교에서 거의 월급이 아직 안 나오는 수습 선생님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 백화점에 가서 판매를 하고 백화점 가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호텔에 가서 뭐 그 이 전화 받고 뭐 이런 거 일을 하면서 투잡을 뛰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한테 책을 사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새 책을 선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일을 해가지고 호텔에서 일하고 그
저기 백화점에서 일하고 하면서 그 돈으로 책을 사주니까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서요. 태어나서 한 번도 책을 읽지 않던 아이들이 책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안 읽겠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밤에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책을 사주는데 어떻게 애들이 책을 안 읽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내 일기 이런 그 유태인들이 고통당했던 이야기들을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돈으로 사비를 들여서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데려가서 아이들이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아, 우리만 고통당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서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 구경하고 나서 자기가 일하는 메리엇 호텔, 그 자기가 전화 받고 이런 메리엇 호텔로 데려가서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아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누구를 초청했냐면 실제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실제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출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모님도 있었고 여동생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 거기서 죽었다. 나만 살아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선생님한테 이 책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책 내용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전차도 타지 못하고 운전도 할 수 없었고 모든 게 박탈당하고 그 길거리 다니면 붙잡혀 가다 끌려가서 죽고 뭐 구타당하고 뭐 이런 거를 읽다 보니까 아,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 중에요.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고통당하는데 내 주변은 아무도 고통 안 당해. 그러면요. 어떤 경우에도 위로 못 받습니다. 나와 같은 아니면 나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우리만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유태인들은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었구나.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으셨고 아니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만 창조하시고 야 니네들 알아서 해. 니네들은 정말 고통을 당하는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서 고통을 한 번도 안 당해봐서 니네 고통을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 제때에 주시는 in time of need,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시는 그 은혜.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가 언제 필요하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그 고통이 뭔지 모르시면 하나님이 제대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 in time of need,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신 것을 더 넘어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라는 게 더 놀라운 거죠. 단순히 우리만큼 큰 고통을 당하셨다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3개 있죠. 우리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뭐 이슬람교도 뭐 좀 크게 보자면 뭐 우리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대상은 똑같아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유대교에는 예수님이 물론 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슬람교에도 예수를 인정은 하지만 그냥 예수는 선지자다. 오히려 무하마드보다 급이 낮은 선지자다. 이 정도로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만, 유대교처럼 하나님만 계시다. 그럼 뭐가 달라지죠? 우리를 위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곧 아플 때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이게 그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서 다른 종교와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것처럼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이 그 고통을 당했다는 걸 받고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위로를 받아서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도 해보자. 유대인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 보자. 우리도 공부해 보자.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공부란 건 해본 적이 정말 이게 이 아이들이 아마 이게 9학년인가 10학년인가 그럴 겁니다.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안나 프랑크의 그 소설을 그 실화죠. 책을 읽었는데 그 안난의 가족을 숨겨준 사람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싶다. 이 선생님한테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저기 뭐 그 독일에 계신 분을 우리가 여기 어떻게 미국까지, 그때 당시 나이도 벌써 80이 훨씬 87세인가 뭐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모셔옵니까? 뭐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것까지는 좀 내 힘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러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바자회 같은 행사를 해요. 아니 맨날 길에 나가면 총 쏘고 막 이랬던 애들이 맨날 총 쏘고 뭐 마약하고 이랬던 애들이 안나 프랑크를 숨겨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바자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신문에까지 납니다. 안네 프랑크를 숨겨준 여인이 윌슨 고등학교부터 초청을 받다. 초청받아서 실제로 옵니다. 실제로 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당시 정말 그 죽음의 위협까지 있었다. 한 남자가 총까지 겨누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위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존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근데 이제 당신이 내 영웅이다. 내 영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그저 그 일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했을 뿐이다.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했을 뿐이지 나는 영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얘기를 굉장히 의미 깊게 들었던 학생이 있어요. 어느 학생이냐면 아까 나는 아빠가 그냥 잡혀가는 걸 봤다 뭐 이런 했던 이 학생인데 이게 실제 얼굴입니다. 실제 얼굴인데 이 학생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편의점에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또 같은 반 학생이에요. 같은 반 학생이 이 게임기에서 막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게임기가 이제 돈을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막 이걸 치면서 돈을 잃었는지 막 치면서 화를 막 냅니다. 그러자 여기서 아주 구수한 한국말이 영화에 실제로 나옵니다. 야이 뭐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수한 한국말이 이제 한국 사람이 그 그로서리 스토어 많이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말로 막 하니까 이 학생이 여기서 살려면 영어나 배워라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튀어나가요. 튀어나가는데 거기 또 깽단이 왔습니다. 깽단이 이거 다 싫어합니다. 이 학생을 조준해서 총으로 쏩니다. 총으로 쏘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 학생은 피했어요. 피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았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맞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누가 봤냐면 아까 그 여학생이, 그 반에 있는 여학생이 똑똑히 목격자였던 거예요. 누가 쐈는지. 근데 쏜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에요. 같은 라틴계 그 라티노들 그 남미계 같은 남미계 그 패밀리 다 패밀리라 그러죠. 그 라틴 남미계 사람이 쏜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민족끼리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까 오히려 총을 피했던 걔가 쐈다고 진술합니다. 거짓 진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잡혀가요. 이 학생이 잡혀갑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 영화가 이제 2007년인가 개봉이 됐는데 영화가 개봉되기 직전에 실제 이 배우가요 식당 앞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자, 근데 지금 아까 그 여학생이 자기는 거짓 진술을 했거든요. 자기 남미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흑인이 죽였다고 일부러 거짓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뭘 들었어요? 이 안내를 숨겨준 사람이 와서 나는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법정에 가서 진짜 누가 살해를 했는지 파코가 범인이라고 그 옳은 진술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미계 사람들 다 이게 뭐 깽단 조직으로 다 얽혀 있는데 제가
제가 고자질을 했다라고 해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 쫓기게 됩니다. 뭐 두들겨 맞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수를 하고 진술을 한 거죠. 이거 감수를 하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아마 글쎄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뭐 깽단에 늘 쫓기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이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오히려 너에게 복이 있는 거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이거 하늘의 상 바라지 않고 이거 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목숨 걸어가면서 올바른 진술하는 거 하늘의 상을 바라지 않고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정말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오늘의 이 이야기를 다 결론 지어 보면 사람들은요, 이 선생님 말고는 다 불가능하다고 해서 걔네들은 교육이 안 되는 애들이다. 걔네들은 그냥 그 생존만 하면 다행인 애들이다. 교육이 안 된다. 근데 이 선생님은 교육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대부분 한 12년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을 처음 만난 94년에 처음 만나고 2006년에 다시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운데 그 선생님이 계시죠? 정말 놀랍게도요, 이 학생들 대부분이 자기네 온 가족을 통틀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거의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대학도 진학을 하고 뭐 아니면 그 사회에서 아주 다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이 선생님이 해낸 거죠. 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일을, 근데요, 불가능한 일 많습니다. 근데 안 할 수도 있죠. 뭐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중에 거의 대부분은 못 할 거예요. 근데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일은요, 정말 맨날 총격의 위협 속에 사는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일은요, 누가 봐도 불가능하죠. 어느 누구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 아이들 그냥 내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한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걸 이 선생님이 했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모이지도 않고요. 이게 2017년 그 통계인데 2017년 코로나도 전이고 훨씬 5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도요, 이미 대학교 선교 단체는 다 끝났다라고 그랬어요. 이미 어느 캠퍼스를 가봐도 대학교 선교 단체 다 죽었고 모이지도 않고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교 선교 단체는 끝났다고 그랬어요. 붕괴가 됐다. 캠퍼스 사역은 붕괴가 됐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2017년인데 코로나까지 그 후에 더 왔으니까 이제 말도 못하게 된 거죠. 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한국의 캠퍼스 사역은 끝났다. 자,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할 겁니까?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이건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에 올해 여름에 그 CCC 아시죠? 캠퍼스 CCC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CCC가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전국 수련회 7,800명이 모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들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제 캠퍼스 사역 끝났고 이제 대학생들은 복음 안전해진다. 정말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절에 올 여름입니다. 올 여름에 지난 수련회에 7,800명이 모였어요. 물론 여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원인이 있고, 근데 저는 가장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찬양을 뽑고 싶어요. 이때 최근에 이 CCC가 하는 이런 찬양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도 대단히 높게 평가할 만한 수준 높은 음악들이 여기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냐?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모여야지. 저 찬양 좋다고 모여서 저건 나중에 뭐가 되겠냐?
물론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원래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도된 나라입니까? 어린 시절에요. 교회 가면 사탕 준다고 해서 다 모인 우리나라예요. 다 그래서 교회 아까 우리 교회 지금 여름 수련회 저기 유초등부 주제가 뭐죠? 교회에서 놀자예요. 교회에서 놀자. 교회에서 놀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처음에 어느 누가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교회 다니셨습니까? 우리 저기 옛날에 7, 80년대 교회 다니신 분들 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니다가 야 우리 저기 교회라는 데 가서 우리 예수님한테 헌신하자. 이러고 교회 가면서 아무도 없어요. 뭐 우리 뭐 순교하자 뭐 아무도 없고 야 교회 가면 사탕 준대 뭐 준대 거기 가면 재밌대. 그래서 다 왔어요. 와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 된 거죠. 마찬가지야. 얘네들 뭐 너무 저런데 자극적인데 저런 거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해야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놀다 보면 교회에서 놀다 복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지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만 갖고 안 됩니다. 이 찬양이 있어야 돼요. 정말 세상의 음악보다 더 수준 높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가셨냐면 세상이 주는 과자보다 더 좋은 과자를 주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옛날에 세상에 누가 그런 과자를 줘요? 안 주니까 간 거예요, 교회로.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이 주는 음악보다 더 좋은 음악을 줘야 애들이 모인다고요. 모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일 때는 그런 역사가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저는 지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정말 가능성을 봤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수련회 때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아마 대전에서 최고의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최고의 세션들, 최고의 찬양 인도자. 저는 우리 저 이우람 목사님이 찬양 인도 이렇게 잘하시는지 저도 몰랐어요. 정말 최고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수준 높은 찬양을 들려줬을 때 아이들이 복음 일단 교회로 오겠구나. 일단 교회로 오겠구나. 그럼 교회에서 놀다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바로 이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중고등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안 할 겁니까?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이 앞으로 얼마나 더 중요해질 것인가. 그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 채널 이름이 헤세드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죠?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 마크는 로고는 헤세드 교회가 돼 있지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이름은 헤세드 스튜디오예요. 제가 왜 헤세드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뭐 교육자들은 아실 거고 뭐 아시는 분들 몇 분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헤세드 교회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는 말씀만 가지고는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찬양의 힘이 이 세상을 바꿔야지 말씀만 갖고는 아예 사람들이 처음에 들으려고 하질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헤세드 교회 하면 너무 이제 진부한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름을 헤세드 스튜디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그때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언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면 제가 아마 우리 사역자들 기억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뭐 지금은 우리 교회 그 채널이 거의 다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뭐 99.9%지만 나중에는 바뀔 거다. 나중에는 바뀌어서 헤세드 교회 그러면 찬양 들으러 오는 채널이 될 거다라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헤세드 스튜디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올려져 있는 그 영상 중에서 그 클릭하는 횟수가 제일 많은 1, 2, 3위가 뭔지 아십니까? 1, 2, 3위가 전부 다 찬양이에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설교를 들으러 오는 분이 아직은 훨씬 많지만 어쨌든 1, 2, 3위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흐름이 계속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이 찬양으로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 이 세상은요. 나중에 이 한국의 기독교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한국 기독교 정말 없어져요. 안 되죠. 사람들 다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언제 이 일이 가능하죠?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까 그 선생님의 헌신, 이런 헌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그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뉴스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 행사를 열었는데 너무 행사 진행이 엉망이니까 뭐 세계적인 뉴스가 되잖아요. 이렇게 엉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행사 진행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지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부터 오늘 끝나는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까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진행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 이건 지금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귀한 특징은 뭐냐면 봉사하는 거를 사진을 안 찍으시려 그래. 다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려 그래 가지고 봉사하는 걸 아무도 사진을 안 찍으시려 그래.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역자들 뭐 요구한 거 하나 있는데, 자, 이게 온 교인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까지 이 행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거예요. 정말 뭐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완벽한 행사 진행이 된 거죠. 이건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젯밤에도요. 오늘 이 수영장을 저희가 워낙 싸게 빌려가지고 어젯밤에 바로 반납을 했어야 됐어요. 세종까지.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그 트럭을 빌려가지고 이거 오밤중에 이거를 이제 저기 세종까지 반납하러 갔습니다. 근데 어제 계속 목양실에서 기다리는데 밤 12시가 돼도 안 오는 거야. 이분들이 간지가 언젠데 밤 12시가 돼도 안 와요. 트럭을 빌려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뭐 카톡을 보내봐도 답이 없고 막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났나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밤 12시가 왔길래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가는 길에 이 트럭이요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났는데 이게 빌린 트럭인데 고치려면 또 돈이 많이, 이분들이 또 교회 돈을 아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 고치는가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서 어떻게 고치는 걸 보고 직접 차를 수리를 해가지고 밤 12시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헌신을 하니까, 이 정도 헌신을 하니 이 수련회가 잘 안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역자들의 대단한 교인들이다 뭐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뭐 나중에 로마서 강의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무나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인데 말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습니까? 아니 몸을 드리면 육적 예배지 그게 왜 영적 예배니까? 우리 몸을 드리면서 몸을 드리래요. 거룩한 산제물로. 근데 그러면 이것은 너희가 드릴 육적 예배니라 이래야 되는데 몸을 드리려는데 영적 예배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합당한 예배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도 reasonable service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NIV도 1984년 NIV는 안 그런데 2011년 NIV는 proper service. 그러니까 아주 합당한 예배다. 이게 아마 더 훨씬 영적 예배는 이게 말이 앞뒤가 물론 영적인 예배는 영적 예배죠. 하지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자,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몸을 정말 헌신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이게 리저너블한 예배고 이게 프로퍼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뭐 내가 설교 들을 때 집중해서 들었는데 뭐 물론 그것도 영적인 적절한 예배지만 우리의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게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세대예요. 이제 젊은이 사역 끝났다. 젊은이들한테 복음 안 전해진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요 포기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요 90%가 주일학교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예 없어요. 90%가 없습니다. 포기했어요. 아닙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젊은 사람들 전도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 사역 못하겠다, 힘들어서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을까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다들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하는 거. 왜? 해야 되니까 하는 거. 바로 이 헌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